오늘 판관기를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성경 본문 판관 입찬을 보시면 판관 입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입찬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자,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죠. 예, 여기는 뭐 말은 안 나왔지만, 예, 부인이 여럿이죠. 한 부인에서 60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즉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며느리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예, 완전히 그냥 혼종을 한 거죠. 예, 결국은 이 판관 입찬 판관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 뭐 다른 사람들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판관 자신이 이렇게 되니 하느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예? 자, 그 교재 153쪽에 하느님의 애타는 심정,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판관기를 읽으며 하느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려대며 오해가 쌓여 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하고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을 배워야 하는데 말씀 강자가 없어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레위 지파만은 거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대사제만이라도 믿을 수 있겠지 했는데 그들마저 타락해버린다. 그래서 판관들이야 거룩하겠지 하고 임명했으나 그들마저 타락한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통치를 한단 말인가? 이게 하느님의 한숨소리예요. 네. 판관 입찬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자녀를 위해 외제 사위를 60명을. 예, 국제 결혼을 60번을 했으니 우상 숭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손도 필리스티아 여자에게 반하여 자기 비밀을 폭로하여 비참하게 죽게 된다. 기드온도 첩을 얻어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 70명을 몰살시키는 참극이 벌어진다. 여자 관계의 문란에서 온 재앙이다. 네. 자, 이렇게 판관들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판관 삼손으로 갑니다. 13장.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40해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필리스티아 사람들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때 초르아 출신으로 단 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지르인, 예, 나지르인으로. 날 때부터 나지르인이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렇게 사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아들 삼손을
나지르인으로 이렇게 내주게 되죠. 그러나 14장에 삼손이 혼인하다. 삼손은 팀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고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청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 여자에게 이제 반해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유다인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반대하지만, 그러나 또 삼손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반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죠. 또 그것은 또 하느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필리스티아를 몰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필리스티아를 몰아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나지르인으로서 금기사항이 있죠. 그런데 그 금기사항을 안 지켜요. 8절에 보면 죽은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모여 있는데 그 꿀을 따먹죠. 죽은 사자의 시체, 그거 만지면 부정타야 안 타요? 예, 부정타는데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의 수수께끼 경쟁 이런 거 하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필리스티아 여자를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고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니까 이제 또 그들을 해치는 행위를 하죠. 여우를 2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불 붙여가지고 다르니까 막 여우가 도망가다가 보니까, 보리밭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리가 다 타버리죠.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밭, 올리브 나무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안가품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죠. 그래서 1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삼손이 르히까지 가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마주 왔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맨 밧줄들이 불에 탄 아마포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를 묶은 그 포승이 녹아내리듯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노래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당나귀 턱뼈로 나 그들을 마구 두들겨 팼다네.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네. 자기 자랑하고 있죠. 이게 자기 힘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느님의 힘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했다. 말을 마친 삼손은 그 턱뼈를 손에서 내던졌다. 그래서 그것을 라맛 르히라고 한다. 삼손은 몹시 목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느님께서 요놈한 거죠. 너게 네 힘이냐? 내가 너한테 준 힘이지 요놈 하고 목이 마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니까 삼손이 또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바꾸죠. 아까는 지가 했다고 그랬는데 목이 타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 종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종의 손을 통해서 큰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서 죽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한테 원망해. 하나님께서 르히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들어 되살아났다. 그래야 그 이름을 엔코레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르히에 있다. 코레아
히브리 말로 코레,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얘기 좀 할까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5절 외우기 쉬워요. 55장 5절 읽어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야, 여기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부른다. 카라. 코레 카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코레, 부르다, 히브리 말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근데 그게 보통 하느님을 말하게 돼요. 첫 글자가 하느님을 상징해요. 왜 히브리 말의 알파벳은 상징이 다 있죠. 뭐 동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숫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가 하느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코레, 하느님이 부르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코레아다. 한국 한 선교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이사야서 55장 5절이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 아느냐? 모른다고. 코레아라고 그랬더니 긍정도 부정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셈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홀,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닷, 셀렙, 하차르마웻, 이에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자, 셈의 자손이 에베르와 에베르의 후손인데 에베르에게서 두 아들이 낳았죠. 펠렉과 욕탄. 펠렉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욕탄은 그 동생은 동부 산악 지방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갔을까요? 코레아. 리랑 알 하느님이다. 엘다 하느님이에요. 리랑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느님과 함께. 알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이 노래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알죠? 아리랑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의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 욕탄이 동생으로서, 펠렉의 동생으로서 동방으로 가는데 동방으로 먼 여행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알리랑 알리랑. 그러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더 갈 데가 없는 거야. 삼면이 바다니까. 그래서 여기 정착을 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모르는 민족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그 민족이 바로 괜히 상관도 없는 민족이 가서 그렇겠어요. 동생, 헤베르의 동생, 욕탄이니까 자기 형 집안을 도와주러 간 거 아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초세기의 구원 사업을 첫째 아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게 코가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 메시아를 보내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 사업의 마무리는 둘째 아들 욕탄의 후손들을 데리고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아주 지극히 소수설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도 기분은 좋죠.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들어 쓰고 있는 거 사실이죠. 우리 민족에게 정말 남다르게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지금 정치 판독은 뭐 이거는 완전히 참 창피한 노릇이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나라를 이대로 팽개치지는 않을 거예요. 못난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전투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라고 보는데, 시련은 필요하고 또 희생은 치러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너무나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반드시 들어 쓰시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선교사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이제 그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지만은 어쨌든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견되어 있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교세는 아직도 뜨겁죠. 소수이긴 하지만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건 틀림없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삼손이 이렇게 필리스티아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자 문제로 이제 삼손이 파란을 겪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또 가자 성문으로 가서 거기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장려한 사람을 들릴라를 들여보내서 그 미인계를 쓰죠. 삼손이 또 거기에서 그냥 녹아나요. 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좀 들릴라한테 캐내라고 그렇게 해서 사주를 하니까 이제 삼손한테 그렇게 묻지만은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폭로를 합니다. 내 머리는 몇 녹화를 대어 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서 나가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오. 이렇게 실토를 하니까 면도칼 머리를 잘라버리죠. 잠자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눈을 뽑죠. 그리고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점차적으로 자라죠. 자라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데, 다곤 신전에 가서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니까
참 이건 하느님께 판관으로서, 하느님의 판관이요 나지르인으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됐죠. 그때서야 삼손은 이제 뒤늦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청원 기도를 합니다. 28절.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으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버리죠. 그래서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삼손도 물론 같이 죽지만은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복수를 하지만 왠지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것이 마지막 판관의 모습입니다. 판관 정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실패하게 되죠. 자, 그 후에 17장부터는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없어도 되는 거면 붙이질 않았지. 필요하니까 붙인 거죠. 그럼 이 부록에 나오는 내용은 반관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타락상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하느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신자들의 난맥상,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하는 것이죠. 자, 17장에 보면 미카의 신당,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지요. 그때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와 미카의 사이에서 이 내용도 뭐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한 행동이나 아들 미카가 한 행동이나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느님 눈으로, 하느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은을 다시 돌려줘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한테 돌려주면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서 아들한테 선물로 줘요, 또. 자, 6절에 보면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임금은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이 부록 17장 이후의 내용들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임금, 즉 하느님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했다. 제 마음대로 했다. 인간 마음대로 했다.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 마음대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성모님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져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느님 없이, 하느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장 이후에. 자, 그래서 미카가 이렇게 이제 그 주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씨족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인인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다. 레위인 사제예요. 사제가 나그네 살이하면 돼요? 이거부터가 또 하나님께 참 한숨 짓게 만드는 일이죠. 나그네 살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나그네 하려고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날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됐다. 두리번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카한테 덜컥 이제 미끼를 물린 거죠. 미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 주시오. 1년에 은 13켈과 옷가지 양식을 드리겠소.
그러니까 용돈 주고 잘 먹여줄 테니까,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개인 사제, 우리 집 개인 집에 사제가 되어 주시오. 그러니까 레위는 또 그냥 좋다고 그냥 그렇게 또 눌러 앉아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 집에 머물렀다. 그러자 미카는 레위인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착각도 이만부동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는 지 마음대로, 지 맛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자, 18장에 보면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이것도 또 한숨 지을 일이요. 아까도 얘기했죠. 단지파가 필리스티아. 여러분 지도 보면은 필리스티아 바로 옆땡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의 숫자가 많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어. 왜? 필리스티아가 강적이니까 그걸 쳐 이기라고, 무찌르라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적으로 겁을 먹고 아이고 여기는 고달프다. 그러니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 지도 보시면 저 북쪽에 있어요. 그로 가요. 이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서 저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사제 레위인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점 찍어 놔요.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 집에 들려가지고 요 레위인을 데리고 가요, 나중에. 그래서 하느님께 여쭈어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서 펼쳐져 있어. 다 이거 헛다리 짚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은 없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갔다가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청하고 물어보고 그러지 말라 말이야. 이 세상에 선한 영, 성령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어요. 아무한테 머리 뒤밀면 어떻게? 그리고 물으러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위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이스에 도착했어요. 그럼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평온하고 아주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자고 해가지고 단지파가 그쪽으로 이주합니다. 가는 길에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이 미카의 집에 있는 이 레위인 사제를 꼬셔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꼬시느냐? 19절에 보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 미카의 집에 한 집에 개인 사제가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시족의 사제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나서요. 나갈 때 에폿과 수호신들 또 조각신상을 가지고 가요. 아니 하느님 섬긴다는 사제가 우상을 같이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미카의 집에서는 이거 돈 주고 사온 그 사제가 말도 없이 그냥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주조 신상을 또 가져가 버리네. 그러니까 쫓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요 하고 물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단지파의 대표들이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어. 수 틀리면 너희 집안 다 몰살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단지파 전체의 대표가 그러니까는 직설이 못하고 도망가죠. 자, 그래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단 성읍과 성소를 창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제는 단의 자손들은 그 조각신상을 모셔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사제로 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감실 옆에 불상 세워놓고 같이 이쪽에도 절하고 저쪽에도 절하고 이런 판국인 거예요. 하느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죠. 자, 19장에 어떤 레위인과 그의 소실, 이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17장, 18장의 내용도 하느님을 언짢게 하는데 19장부터는 더 이거 말도 못하는 게 어떤 레위인이 자기 소실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소실이 베들레헴 여자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요. 그런데 아마 좀 바람을 피웠는가 보지. 그래 이 여자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들레헴을. 그러니까 레위인이 또 그걸 데리러 간다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장인 어른이 여보게 멀리서 왔으니 좀 쉬었다 가게 며칠 연장해가지고 며칠을 더 묵다가 이제 저녁 때쯤 무렵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브아인들이 사는 그쪽, 여부수족이 사는 그쪽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기브아에 가서 날이 저물어서, 묵어가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침 한 노인이, 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나서, 묵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묵으려고 했더니, 그 지역 동네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 노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차라리 내 집에 처녀 딸이 있으니까 그 처녀 딸 그리고 저 사람의 소실 내볼 터이니까 이 손님 주인 남자는 장난치지 말고 소실과 내 처녀딸을 내주겠다. 그렇게 내주니까는 이 소실을 그 사람들이 막 윤관을 해서 거의 뭐 다 죽을 지경까지 했죠. 새벽녘에 이 노인집 문간에 와서 쓰러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레위인이 화가 나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 소실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의 때에 다 보내면서 자, 이 기브아 지방에서 내 소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일어납시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른 지파들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까 우리 다른 지파, 11지파가 다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파,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대항을 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자, 이 전쟁의 승리 한들 기뻐요. 패배 한들 기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도 참 답답한 거라요. 서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또.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주님은 대답하기도 답답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11지파를 베냐민 지파에서 상대해서 싸운다는 게 무리죠.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패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11지파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총각들만 남았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멸족이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11지파의 장로들이 야,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건 참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그 축제를 전 지파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지내는데
실로에서 축제를 지내는데, 야,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아, 이 집회에 참석해서 딱 어디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그 윤물을 추고 있을 때 임자 없는 여자들을 너희들이 업고 가라, 보쌈해라.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윤물을 추고 있는 여자들을 하나씩 업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데, 하느님은 또 이 약한 지파에서 또 인재를 끌어내시죠. 누구를? 사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은 자기가 가장 약한 지파에 속했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유명한 인물 베냐민 지파 출신 누구 있어요? 바오로, 역시 사울이죠. 원래 이름이 바오로도 베냐민 지파예요. 하느님은 약한 지파의 사람들을 들어서 또 일꾼으로 쓰시죠. 하느님은 공평하시지 강한 지파, 또 유다 지파만 들어 쓰시는 건 또 아니죠. 그리고 요 다음에 보겠지만은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여자죠. 모압은 그 원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딸이 아버지 롯과의 사이에서 나는 아들이 모압 암몬이잖아요. 모압 암몬. 그 사실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해코지를 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룻기를 통해서 또 룻을 모압 여자 안에서 끄집어내요. 하느님은 모든 민족을 다 고루 사랑하시고 어느 한 개인이 신앙이 출중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데 하고 내가 먼저 단죄하지 말고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시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어요. 가만히 음미해봐요.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 아우스틴 성인 다 과거가 있었잖아요. 또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사람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성인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단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판관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판관기 21장 25절 읽어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자, 판관기를 흔히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사후 이방인을 쫓아내라는 명을 거스르고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았고 이방인을 종과 노예로 부리며 섞여 살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떨어져 하느님을 거슬렀다. 그래도 평화가 있었다. 왜? 판관 시대가 판관들이 통치한 기간 동안은 평화로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합쳐보니까 200년 가까이 되더라. 그동안은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했어도 그 기간은 잠깐이고 판관들을 임명을 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느님.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통치 기간이었으므로 하느님의 은총은 풍성했다. 그래서 판관기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었지만 이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느님의 신정정치가 아주 바닥을 치고
절망 상태로 완전히 썩은 등걸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썩은 등걸이 되는가? 그랬더니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틔우셔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새싹을 틔워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섭리하시죠. 자, 그러면 룻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피곤하죠? 예,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